할렐루야.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많은 아픔과 또 괴로움도 있고 또 슬픔과 또 염려와 근심도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 성부 성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시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세상의 것을 쫓는 허망한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35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하는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들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 열방으로부터 진정한 자주 독립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현영생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소명을 감당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성을 준비한 글로리아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설교를 통해 진리 안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한 열매로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나눕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글 쓰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2년 동안 연애하면서도 아내는 저한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기껏해야 한 2통, 3통 뭐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카드에 쓰는 짧은 글이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글을 쓰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보통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이제 주일날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 주 준비할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여러 서적들을 보고 또 참고될 만한 또 설교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만 준비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 짓고 새벽에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이제 정리를 이제 끝을 맺는데요. 끝을 맺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설교다. 왜냐하면 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설교거든요. 설교 글을 쓰는 걸 싫어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성하신 거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는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갈등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공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6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 6가지 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부하는 것, 두 번째가 병자를 방문하는 것, 세 번째가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6가지 덕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 덕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덕이기도 하죠. 6가지 덕을 모두 다 행하면 좋은데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 공부하는 건 누구도 못 따라가죠. 환자를 방문하는 것 잘하고요. 손님 대접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기도 뭐 따라가지 못하죠. 누가 우리나라 사람 기도하는 걸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거,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색한 게 뭐냐면 이 칭찬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인색합니다. 칭찬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둔해요. 또 잘못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하면 그냥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면 좋은데 뭔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또 비난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러한 모습은 비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기도 하죠.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권면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을 하면 이게 심판이나 판단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개정판 우리 그 전에 썼던 성경책에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을 또 다른 말로 정죄라고 말하죠. 단정 짓는 것,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비난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이게 비판이거든요.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오히려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이루게 만들고 다툼을 이루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이게 판단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에 따라 해야 하지만, 그러나 판단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판단한 만큼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판단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것은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만을 보았습니다. 각종 피조물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태초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뭐 이렇게 생겼지? 나하고 다른데? 나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개정개혁판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없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내 사람 어디 갔다가 이제 왔노? 그러면서 이제 막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동물들은 모두 짝이 있어서 행복해 보였지만 그에 반해 자신은 짝이 없어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동물들처럼 나도 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며 하와의 존재 자체를 감탄하며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판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의 사람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감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람도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이 정한 그 기준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판단으로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며 뱀이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하와가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까지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태초의 인류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서로를 판단한 결과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판단이 분쟁을 낳게 되었고 결국에 살인과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온전치 못한 인류의 판단은 전 인류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판단을 인간이 한 결과인 것이죠.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티는 이 작은 이 먼지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별거 아닌 흠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뭐냐면 대들보 아시죠? 대들보. 이 집의 그 기초를 이루는 그 대들보 크지 않습니까? 이 들보는 그런 큰 나무를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들보와 같은 큰 잘못이 있는데도 남에게 있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흠을 잡고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있는 흠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들보와 같은 엄청 큰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내자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이 이중 잣대를 이 비판적으로 일컫는데 쓰이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일까요? 자신이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선한 기준에 상대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라는 것이 온전하다면 그 판단은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 온전하려면 먼저는 그에게 선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은 사람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를 잡는다는 것은 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없어서 그 어떤 기준도 남을 판단할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만 볼 뿐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판단하려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이 부분적인 것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더니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야 라고 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굵은 밧줄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앞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뒤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과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는 것도 다릅니다. 분명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이고 보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것이잖아요. 한 사람을 건넜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몇 사람을 거쳐왔는지에 따라서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이 덧붙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길에서 만난 여성도의 요청으로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말 많은 한 성도가 친분이 있는 여러 교우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몇 사람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누구누구 성도와 바람이 났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은 그 성도와 바람이 나서 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듣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듯이 듣는 것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는 받아들이지만 싫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남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도 좋은 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의 나쁜 점은 어떻게든지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기억력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내 기억을 믿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옳은 판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법원에서도 사람의 기억은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증거는 그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은데도 판단하게 되면 결국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을 가꾸어주는 작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한 여성이 근처 상점에서 책과 그리고 과자 봉지 한 봉지를 샀습니다. 책을 읽으며 과자를 먹던 그녀는 아까부터 자기 옆에 한 남성이 자신의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과자 봉지는 점점 비어갔고 드디어 과자 봉지에는 과자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하나만 남았는데 저 사람이 이것까지는 먹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남성이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 하나 남은 과자를 집어들고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은 그녀에게 내밀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여성은 그를 나쁜 남자라고 판단하고는 그를 경멸하듯이 노려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좌석에 앉은 그녀가 책을 가방에 넣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속에 자신의 과자 봉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남자가 그녀의 과자를 뺏어 먹었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녀가 남자의 과자를 뺏어 먹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결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으로 결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믿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혹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그 정확성을 믿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모호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남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티를 빼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남의 티를 판단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남의 약점이 잘못된 그 부분이 자꾸 왜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자꾸만 보여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유독 내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가정에서 그 남편 또 자녀들 그리고 아내 잘못된 모습이 자꾸 유독 내 눈에 띄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해내고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독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도드라지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의 단점으로 보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내가 보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였습니다.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이 연애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화가 나는데 잔소리를 하면 제가 유독 또 이렇게 그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승질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 고쳐질 수가 없죠. 이게 고쳐질 리가 있나요? 제가 승질만 내는데 고쳐질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 또 상처만 주게 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나한테만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내는 저게 신경이 안 쓰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나는 저게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저것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나 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내의 단점보다 더 많은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아내의 부족함을 더 이상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남자들이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치 않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인의 잘못된 것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곧 간음한 여인을 칠 것 같은 기세를 보였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간음한 여인처럼 죄된 존재임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티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단점을 보완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내로남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는데 너를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주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티를 빼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완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만이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남의 눈에 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일 때 남의 눈에 티에 대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먼저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데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마침 그가 지옥에 도착한 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뼈만 앙상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이 1m가 넘는 긴 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음식을 집어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젓가락으로 간신히 집은 음식은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지옥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로 아비 귀환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와보니까 천국도 똑같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의 손에도 1m가 넘는 긴 젓가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국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먼저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지옥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었고, 천국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천국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너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대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현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여서 판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도의 부족한 것을, 또 가족의 부족한 것을, 이웃의 부족한 것을, 동료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취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들은 다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대신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확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가려주고 대신 채워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현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남의 잘못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려주고 대신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된 성도들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사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복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현 영생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늘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업과 또한 직장과 또한 기업과 사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yon 영생교회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나인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과 수요 예배 또 금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지역 제빵 섬김의 날입니다. 제빵 만드는 일에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를 바랍니다.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 헌금으로 지난주에 약 43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헌금까지 합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 헌금은 피해를 입은 지역 교회에 보내줘서 지역민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기필코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와 기업과 사업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